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시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시가 있어요. 참 좋은 시입니다. 이 김춘수 님도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즉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길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느냐?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에서 바디메오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오고 외워왔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바디메오, 즉 바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르, 즉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영어로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의 이름이 있죠. 저희 이름은 임병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임자가 특별하게 맡을 임자예요. 숯불 임자가 맡을 임자인데, 그래서 굉장히 희귀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임하면 LIM을 림을 써요. 왜냐하면 숯불 임자이기 때문에. 사실 림을 안 쓰고 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숯불 림자를 쓰세요. 근데 저는 맡을 임자예요. 그래서 IM이에요. 영어로 제가.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임마누엘 해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아무튼 저는 맡을 임자예요. 병자가 무슨 병자냐면 빛날 병자, 빛병자예요. 그리고 회는 모을 회자예요. 저희 집이 병자 돌림인데 다 가져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떠냐면 빛병자, 모을 회자, 맡을 임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역할을 맡은 사람. 이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프리즘처럼,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딱 목사 이름이에요. 아버님이 지을 때 그런 뜻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딱 목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내는 사람, 빛을 모아내는 사람, 이게 제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죠.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냥 붙여진 거예요. 누구네 아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바요나가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니까 바요나 시몬, 이러면 그 시몬 이름은 따로 있고 바요나는 따로 있는 것처럼, 이름이랑 그 바요나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름을 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소경이니까. 아니면 어릴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냥 흔한 이름인 디메오라고는 이름을 따서 그냥 김씨네 아들 이것처럼 그냥 불려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름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이름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바디메오가 한 명의 고유명사로 바디메오가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디메오는 다 알아요. 의미 있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바디메오, 즉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구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름이 되어가지고 그 소경, 믿음으로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소경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원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는가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민 올 때 그 공항에 누가 데리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된다고. 세탁소 하는 친구가 공항에 데려왔어. 10중 8구 그 사람은 세탁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올 때 누가 그 사람을 처음 딱 만났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아무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투, 고!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아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하이오에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자료를 찾고 하다가 메일을 드렸더니 연락이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귀한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만남들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만남들이 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만남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얘들이 5살 때부터 했던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를.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또한 사실 영적으로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난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저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상상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말씀 꾸러기로 교회에서 늘 뛰어놀며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간다고 해서 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군대 제대하고 신학대학 때부터 전도사 생활, 그리고 부사역자를 20년 동안 하고 지금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까지 제 인생에 있어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즉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의미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라고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잖아요. 별 볼 일 없이 물고기라며 살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더니 정말 사도로서 수많은 설교했을 때 5,000명씩 변화되는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증하는 그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관계, 좋은 친구, 뭐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로 바꾸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또 나 또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이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48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해, 시끄러워, 조용해.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너무 시끄럽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나요? 아니요. 더 소리 질러요. 밀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죽는다,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원하며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으로 바디메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매달리면은 주시는 분이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부족한 사역자지만 저희 가정이 이 클리브랜드 한 장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지.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즉,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수요 저용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바디메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셨어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애들 다 키우고 다 내보내고 삶의 의미나 목표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내지는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좀 생각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정말 존재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고요, 맹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과 동시에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 사실을, 이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미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요, 나를 의미 있다 말씀하시는 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니야 의미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되시고 낙심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의미 있다 하십니다. 이 땅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부여받은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주님 응답하세요. 주님 응답하세요. 주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